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사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성경을 시작하면서 좀 특이한 것은 오늘 이 성경이 사무엘상인데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고 엘가나의 집에 있었던 가정사가를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것도 이 엘가나의 집에 있는 가정의 분쟁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여기 한나가 나오는데 한나가 어떤 여인이냐? 자식이 없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여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왜 한나가 자식이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는 것일까요? 이 한나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여자는 그렇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천시받았는데 성경을 시작하면서 한나를 끄집어내는 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실 한나는 드보라처럼 그렇게 사사도 아니고 또 에스더처럼 민족을 구원하는 대단한 여인도 아니고 정말 평범한 가정에 그냥 자식이 없어서 평생 힘들어하는 그런 여인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한나와 브닌나의 관계입니다. 당시에는 자식이 대를 잇지 못하면 둘째 부인을 맞이해서 대를 잇는 일들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었고 대를 잇기 위해서 아마 브닌나가 자식을 몇 낳았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브닌나가 좀 상당히 시기심이 많고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남편이 한나에게 매년 수장절, 절기 때마다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뭔가를 더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킵니다. 자식도 못 낳으면서 왜 살고 있느냐? 이 한마디만 해도 엄청난 비수가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늘 울고 펑펑 울고 한두 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삶이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브닌나는 한나에게 평생 고통을 주는 여인입니다. 저 여인만 없으면 내가 마음 편하게 살 텐데, 두 다리에 발 뻗고 살 텐데, 그것도 한 집에 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세상에 브닌나라는 여인 때문에 내 인생이 엄청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요, 7절에 보면 브닌나가 격분시켰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한나가 태도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자, 10절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지요. 성경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7절과 10절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나에게는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고 내면의 변화입니다. 특별히 깨달음이 왔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깨닫지 못하면 항상 그 모양 그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특별히 운명 같은 일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나가 체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거죠.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평생 운명에 수긍하든지 체념하든지 그렇게 한나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한나가 깨닫지 못하니까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떤 행동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 브닌나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몇 번이나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큰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혼자 자기가
그 성막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성소나 지성소가 아니고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겠지요. 자, 여기에서 한나의 변화는 자기 자신에게 큰 깨달음이 왔을 때 엄청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까지는 본인나에게 집중했어요. 저 여자가 문제였다고, 저 사람이 문제였다고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저 여자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문제였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문제는 자기가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살 게 아니고, 이 분인나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하는구나, 그 간단한 진리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이나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낳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뭘 원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문제를 풀기를 원했을 것 같아요. 의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낳도록 하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전에 한나가 깨닫지 못하니까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어느 날 다 깨달음이 왔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그가 이제 실로에 갔을 때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는데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자기가 얼마나 가슴에 한이 맺혔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분인나와 같은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인나의 정의가 뭐지요?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 내 인생의 가시 같은 사람, 그게 분인나입니다. 그런 일이 많은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저 사람이 좀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 제발 내 눈에서 안 나타나면 좋겠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이것을 정말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긴 해도 행동을 옮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한평생 가시 같은 것들이 나를 고통케 하고 괴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깨달음이에요. 분인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지한 것이 문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내 자신이 문제인 것이죠. 사람이 깨달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어디가 쏟아낼까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움직인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괴롭게 하는 힘든 문제들이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문제인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습니다. 이 사무엘상에 나타난 사건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해결되어집니다. 똑같은 왕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왕이 있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쏟아내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과 다윗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지목하여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못 깨닫으니까 한평생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을 두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거기서 전사하고 죽어요. 그게 인생 끝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밧세바 사건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나단 선자가 가서 푹 찌르니까 엎드려 버리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닫는 자는 회개할 줄 압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평생 가도 자기 잘못이 아니고 사람 탓이고 환경 탓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인생의 전환점은 깨달음에서 있습니다. 내가 깨달을 때에 내 인생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아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내가 환경이 나쁘고 상황이 나빠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한나처럼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결국은 이것이 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구나. 그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